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질병을 치유해 주시어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러 보배로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 말씀,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세상에 종교를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과 영생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창시한 모든 사람은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랑하듯이 그 무덤을 순례합니다. 그는 죽어서 끝이 나게 되었고 여전히 죽음의 건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죽음의 건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것보다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부활하고 죽음의 건세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정성을 다하여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라서 장례를 끝까지 잘 정성껏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늘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여인들이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마지막까지 헌신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와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 함께하였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무덤 입구에 막혀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은 참으로 장정이 여러 명 힘을 합하여야만 옮길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든 놀라운 소식이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하였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최초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사는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은 우리가 늘 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볼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누가 죽었다는 부고의 소식은 자주 듣지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소식 들은 적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다 보니 이 여인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정말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여인들은 그 아래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을 더더욱 믿기 어려웠고 두려워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 사건을 옛날의 이야기, 옛날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와 함께하였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헛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한 범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주변에 살아났던 사람이 몇 명 있으면은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팩트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도마처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번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정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저함 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그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지만 그는 다시금 죽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이 통로를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2025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됨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은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아는 것처럼 첫 열매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하여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면 그 다음 열매는 우리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우리 인류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이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기쁨과 자랑스럽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떡을 높이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높이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따라 떡과 잔을 받으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오른쪽 두 줄은 이쪽 가운데 줄로 오셔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신 후 가운데 줄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쪽 왼쪽 두 줄은 이쪽 줄로 나오셔서 성찬 예식을 마치고 가운데 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순서상 보시면은 떡을 먼저 받은 후에 두 번째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신 잔은 바구니에 담고 자리로 들어가셔서 들어가신 후에 앉아서 차분하게 기도하시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받아가시고 차례대로 쭉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 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칠층에 계신 분들도 모두 내려오셔서 성찬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을 수 없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저희가 그 자리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신 후에는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찬 예식에 은혜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성찬 예식에 모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과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깊은 감사로 기도하시는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자리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장로님께 좀 전달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장로님에게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2층에 올라가셔서 이경순 집사님 거기 못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분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있다가 내려오시면서 김동양 권사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였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여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들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사 예배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김동양 권사님 떡과 잔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 받으셨습니까? 이제 주님이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시면서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